여러분, 믿는 게 장난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지옥에 안 들어가고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이 장난입니까? 자, 장난이란 건 뭐예요? 가벼운 거. 농담도 장난이잖아요. 아, 장난이야. 농담이었어. 자,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농담이나 장난 수준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장난입니까? 장난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그 마음이. 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외치면서 한 주간 좀 지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이 마음이 식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장난이나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잖아요. 하나님만 향한 이 마음이 진심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진심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번 주에 큐티를 하면서 쭉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자, 이건 저번 주에 알아봤죠?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걸 저번 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도 은혜구나. 버려두지 않으신 거구나. 그러면서 전 이번 한 주간 가장 크게 은혜됐던 문장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나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다. 왜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버려두셨기 때문이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과 버려두셨다라고 하는 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구나. 결코 가벼운 게 아니다. 저는 요즘에 좀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자녀의 마음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내 자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도 이제 지금 청년 세대시지만 언젠가 결혼을 하실 거고 가정을 이루게 되실 건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도 있었으면 좋겠죠? 네. 다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은 결코 값싸거나 보잘것없거나 농담으로 생각할 것도 아니고 정말로 너무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는 걸 좀 나누고 싶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협하지 않는 사명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타협하지 않는 사명자. 다시 한번 시작. 타협하지 않는 사명자. 자, 오늘 모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술대학을 나왔는데 손이 떨리는 건 멈출 수가 없어요. 이쪽이 좀 삐뚤어져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재수학원, 노량진에서 재수학원 다닐 때 강사 선생님이 이런 한번 강의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삼각관계론에 대해서. 자, 삼각관계가 뭔지 알죠? 철수랑 미애랑 영이랑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삼각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수학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삼각관계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관계 좀 적어볼게요. 이게 삼각관계가 있을 때 이 관계에서는 안정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A랑 B가 관계가 좋아요. A랑 C도 관계가 좋아요. B랑 C도 좋아요.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요. 자, 이건 한마디로 셋이 함께 친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몸이신 것과 같이 셋이 친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관계가 안정이 돼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A랑 B 사이에 분쟁이 생겼어요.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셋 다 친했는데 한쪽이 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하나 등장하는 순간 이 두 플러스 중에 한 군데가 마이너스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에서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가 두 개가 있을 경우에 안정이 된다 그래요. 마이너스가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여기가 플러스인 상태에서는 이건 불안정한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A랑 B가 싸웠어요. C는 너 누구 편이야? 너 내 편이야? 아니, 너 내 편 아니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자, B가 그럼 너 내 편이야? 자, 그래서 뭐예요? 뒷땅 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얘랑 싸우면 C를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B가 C랑 친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관계가 맺어지고 둘 사이는 이렇게 틀어진 관계. 자, 그래서 이 관계에서 마이너스가 두 개 있으면 안정이 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셋이 또 싸웠어요. 셋 다 마이너스예요. 이건 불안정한 관계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한 곳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갑자기 얘가 화해를 하거나 혹은 이거 마이너스면 이쪽이 플러스가 되거나. 그래서 마이너스는 두 개가 돼야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게? 저 도식화한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요. 이게 좀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결코 하나나 세 개가 있을 수 없고 무조건 두 개가 있거나 없어야 돼요. 자, 오늘 이 삼각관계론에 의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본문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세 명의 삼각구도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 바로, 그리고 모세라는 이렇게 세 가지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과 바로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좋은 관계일까요? 안 좋은 관계일까요? 너무 안 좋은 관계죠. 이거를 절대적 적대 관계. 여기서 바로 왕은 세상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영적으로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령 혹은 마귀. 마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왕에게 뭘 주셨냐면 재앙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는 10가지의 재앙을 몸소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재앙이 뭔 줄 알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게 저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재앙이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 거절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외면하는 마음.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로에게 주신 것은 재앙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어요. 자,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모세, 그리고 여기는 백성들, 자, 하나님이 모세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였을까요? 플러스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구별해 주셨어요. 구별.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재앙은 이 태양이 흑암이 되는 역사인데 3일 동안 태양이 빛을 잃었다 그래요. 3일 동안 태양이 빛을 잃었는데 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태양은 최고의 신이었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 빛. 자, 그래서 태양을 우상 삼아 가지고 태양신 라에게 빌면서 기도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저 태양신이 최고였는 줄 알았는데 모세가 하늘 향해서 손을 드는 순간 갑자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깜깜해졌다라는 거예요. 저 우리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가끔 개기일식 이런 거 볼 때 있죠. 개기월식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 보면 잠깐 이렇게 달이 해 가려지면서 세상이 까맣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해봐야 얼마 안 가잖아요. 금방 또 생기잖아요, 빛이.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태양이 빛을 잃었던 시기는 3일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23절에 보면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라고 얘기해요. 더듬을 만한 흑암. 이게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이게 찾아봤다 그래요. 이게 더듬으면서. 그런 흑암이 3일 동안을 애굽에 있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패닉. 안 보이는 건 둘째치고 어두워지고 자기가 믿었던 그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니까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이 있었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세상을 완벽하게 세밀하게 구별하시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파리가 들끓었다 그래요. 파리가 들끓었는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도 없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이에 네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확실하게 구별하시면서 보호하셨다 그래요. 하루는 우박이 세차게 떨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에는 우박 한 톨도 내리지 않았다 그래요. 어느 날에는 이가 들끓었습니다. 근데 이가 애굽 사람들의 몸에 붙어가지고 간지럽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에는 단 한 마리가 붙질 않았어요. 메뚜기가 몰려와서 애굽 온 땅에 있는 식물들을 다 갉아먹어서 땅이 어둡게 되었다라 그래요. 이게 지금 9번째 빛의 재앙이 9번째 재앙인데 바로 앞전에 있던 이 메뚜기가 불어올 때에는 땅이 어둡게 됐다 그래요. 그 정도로 메뚜기가 아주 까맣게 쌓여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새끼 메뚜기 하나 없었다 그래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구별하시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백성들을 향한 뜻은 플러스였다.
자,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바로에게는 재앙을 내리셨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보호와 구별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있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자, 바로가 하나님을 향한 뜻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을. 그리고 미워해요, 하나님을.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궁금한 게 이 삼각관계 안에서 바로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태도는 어떨까요? 나도 너 싫어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요. 자, 바로가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근데 바로가 이기고 싶어요, 안 이기고 싶어요? 지금 이기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는 줄 알아요? 이 관계 안에서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오고 싶으니까 뭐예요? 모세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아요. 자, 여기 지금 제가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썼는데 여기다 가로를 비워놨죠. 나요, 나.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 왕도 아니잖아요. 나는 모세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가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랑 타협하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요. 자, 그래서 바로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어떤 관계? 플러스의 관계. 자, 그럼 이 관계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한 관계,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지금 이게 절대적, 적대적 관계라고. 하나님과 이 관계는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건 아주 굳건해요. 이 관계는 하나님과 바로의 관계는 절대적, 적대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계가 지금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모세와 좋잖아요. 자, 이제 바로가 꾀를 쓰는 거예요. 아, 이거 얘네를 내가 친해져야겠다. 타협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여러분에 대해서 타협안을 제시할 겁니다. 유혹을 제시할 겁니다. 아주 끈질기게요. 물고 늘어지고 늘어져서 타협안을 제시할 겁니다. 자,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8장 28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8장 28절. 자, 출애굽기 8장 28절 볼게요. (8장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초창기에 바로 왕이 재앙을 당하고 나서 이 모세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타협안을 제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이기겠으니까 뭐예요? 얘네를 내 편 만들고 싶어요. 얘네를. 나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협안을 계속 제시해요. 가.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마. 자, 그러면 너무 멀리 안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광야에서 나에게 제사해. 광야에서 날 섬겨.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바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8장 28절에 너무 멀리 가지 마. 여기서 예배 드려. 여기 애굽에서 예배 드려. 자, 출애굽기 10장 11절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0장 11절. 예, 10장 11절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가 아니라. 아멘. 자, 바로가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게 뭐냐면은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은 뭐냐면 어린이와 여자들은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내비두고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피곤하시죠? 저 우리 기지개 한번 펼까요? 자,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자, 우리 조는 친구들이 몇 명 보여서 우리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주여 졸지 않게 주시옵소서. 자, 졸음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라. 여러분 전도를 나가면 그렇게 졸려요, 여러분. 그 옆에서 이 사람이 전도하고 있는데 난 저 자고 있어. 이렇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졸음의 영 예수의 이름 묶임받고 떠나가라. 다 영적인 문제. 오늘 다임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자 10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자, 뭐예요?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협안을 제시한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여러분에게 타협안을 제시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야, 예배는 무슨 출림회만 드리면 되지. 야, 새벽은 제껴. 야, 수요는 제껴. 그래도 너 하나님 백성이잖아. 금요 제껴. 자, 한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10장 24절. 출애굽기 10장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갇히니라. 아멘. 자, 알겠어. 자, 그러면 여러분 끈질기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끈질기다니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성경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장정도 가. 너희 아내도 가. 너 어린이도 다 가. 멀리 가. 그런데 소나 양은 냅두고 가. 소나 양은 냅두고 가. 제사는 냅두고 가. 예배 드리는데 소나 양이 없는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는 예배 드려. 하면 끈질기다니까요, 아주 이게. 뒤에 누가 있으니까, 여러분? 마귀가 있으니까. 이게요, 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을 상징하고 그 뒤에서 어떤 영이 지금 잡고 있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생각은 어떤가요? 계속 타협을 던지는, 끈질기게 타협을 던지다니까요. 1번대로 해. 안 돼? 그럼 2번대로 해. 안 돼? 그럼 3번대로 해. 자, 근데 이 바로가 계속 타협안을 제시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요, 안 일치해요? 안 일치해요. 자, 세 번째로 모세의 입장, 백성들의 입장, 그럼 나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자, 관계가 하나님과 바로 왕은 적대적 마이너스 관계고, 바로가 계속해서 이걸 원해요. 나와 협상하자. 너 좋고 나 좋고, 네 오른쪽 발은 PC방에 걸쳐 있고 왼쪽 발은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게 안 돼? 그럼 너네 발가락이라도 PC방에 걸쳐 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예배 드려. 예물이 없는 예배를 한번 드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 끝까지. 이걸 계속 요조행한 거야, 이게. 자, 그러면 바로 왕과 내가 이게 이렇게 됐어요. 플러스가 됐어요. 자, 그럼 뭐가 마이너스로 바뀔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요. 아까 이 삼각관계로는 안정을 추구한다 그랬죠. 마이너스가 두 개 있으면 안정된다 그랬죠. 이게 안정된 관계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플러스의 관계를 나와 맺고 싶어 하면은, 자, 이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흡족한 결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타협을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기준을. 말씀이란 기준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근데 타협을 해버리면은 말씀을 어긴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본문 10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26절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모세에게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안 돼. 안 돼요. 얘기해야 되는 거 이렇게. 아니요. 이전 교회 제 어린이집 설교를 갔어요.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친구들아, 모르는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주면서 같이 가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애기들이 얘기해요. 너무 귀여워요. 안 돼요. 모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한 마리도 한 마리도 못 놓고 와요. 타협해요, 안 해요? 모세가 타협을 안 합니다. 자, 이 관계는 이 사람이 이렇게 원하는데 내가 이걸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은 계속 원하니까 타협하자, 타협하자, 타협하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이걸 내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유지를 못하면 플러스가 되는 순간 여기가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깨진다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안 돼요. 한 마리도 못 남겨요. 자, 26절에 여호와를 섬길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섬길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의 입장은 뭐냐? 모세의 입장은 바로에 대해서 마이너스의 관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좀 시간이 걸려도 창세기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자, 창세기 3장 1절. 자,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를 알아야 돼요. 자, 마귀가 하나님을 못 이긴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자기가 이기고 싶어서 이걸 계속 노리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 끊으려고. 그러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백성 되거든요. 바로가 통치하거든요. 여기를 멀리 가지 마. 애굽에 있어. 몇 명만 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 내 백성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악하냐면 힘으로 안 되니까 간교한 거예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여러분,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우리 요한 1서 2장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자,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세상을 사랑하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요한 사도는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마. 만약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않아.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저는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참 은혜가 됐어요. 내게 유익하대요. 유익하던 것도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바울은.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에, 그것이기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나는 미안해요, 똥같이 여깁니다. 이렇게 했어요. 똥같이. 여러분, 똥 바르고 사는 사람 있어요? 더럽잖아요. 배설물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배설물같이.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도. 왜요? 그 유익하던 것이 어디로부터 온 거니까? 세상에서부터 온 거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숭고하고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 다 배설물같이 여깁니다. 유익하던 겁니다. 내게 유익하던 겁니다. 여러분, 게임 내게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저도 가끔 게임할 때 있어요. 이 말이 탁 찔렸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도 배설물같이 여깁니다. 와, 이 믿음은 뭔가?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얻으려면 세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그럼 이 둘이, 이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이걸 잘해야 돼요.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청년부 되길 소원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10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0장 28절 29절. 자,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으리라. 자, 모세가 바로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했어요? 나 당신 절대 안 봐 이제.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문 좌우 설주 임방에 피 바른 그 백성들이 이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종집을 찍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결국 바로 왕이 두 손 들었어요. 끈질기네 이놈. 1번 싫어? 2번 싫어? 3번, 이거 3번을 할 만하잖아. 그것도 싫어? 다신 내 얼굴 못 봐. 나도 안 봐요. 미안해요. 꺼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안정된 관계의 길을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의 길을 소원해요. 이렇게 된 것이.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좀 복잡했을까요, 여러분? 조금? 근데 좀 이해했을 거라 그래요. 생각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삼각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왕과 나의 관계,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삼각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 안에서 이 세상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게 플러스로 바뀔 것 같으면 생각해야 돼요. 아, 여기가 또 꺾이겠구나. 계속 요구해요, 안 요구해요? 타협안 제시해요, 안 제시해요? 제시해요. 플러스 계속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 이거 꺾이겠구나 이러다. 자, 여러분 다시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건 여기가 플러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원리를 잊지 않고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